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험한천을 듣고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을 오려고 이렇게 계단을 오르는데요, 이렇게 교회 쪽으로 쭉 펼쳐진 노랑 아주 샛노란, 저는 그게 황금 코스모스인 줄 알고 1부에도 2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 금계국화라고. 근데 너무너무 샛노래요. 여러분도 꼭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가슴이 빵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까지 아울러 줘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밝게 환하게 피어있는 꽃이 저를 맞이해 줘가지고 제가 고맙다 그러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얼굴만 보고 그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그냥 활짝 핀 미소로 여러분들을 따뜻한 품으로 맞이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경이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소위 말해서 동해보복법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같은 해를 당하면 똑같은 해로 갚는 거예요. 동해, 같은 해를 더 주는 거죠. 동해보복법이 있어요. 얼핏 보면 야, 이거 되게 살벌하다, 좀 무자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뺨을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강도로 상대에게 갚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세게, 아니면 2번. 애들도 형제끼리 지내다 보면 동생이 형한테 이렇게 한번 꼬집어요. 그러면 형이 네가 나 꼬집었어, 나도 갚아야지, 그러면서 갚을 때 살짝 아프지? 이러지를 않아요. 우악, 그냥 형, 나는 쬐끔인데 너는 왜 그래? 그러면서 또 다시 양쪽 손을 막 움켜쥐고 나오는, 그게 어찌 보면 사람의 본능이에요. 한번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전보다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다들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물론 이 법은 이미 그 전에 고대 바벨론에서도 있어 왔어요. 그런데 왜 이런 법이 있는고 하니, 과잉으로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과잉으로 보복하다면 또 다른 그 당한 사람이 또 과잉으로, 이러면 끊임없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율법의 정의예요. 그대로 갚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는 사람이 죽였어요. 그러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그런데 고의로 죽이지 않았을 경우, 실수를 해서 죽일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떤 성으로 가면, 그 속에 피신하면 더 이상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최초로 출애굽기 21장에서 소위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이방 족속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제도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신명기 4장
이 43절까지가 모세가 세 번의 신명기에서 세 번의 설교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1차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 부분에 도피성, 세 곳을 구분하라고 했는데, 이 도피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의 도피성이라 했어요. 시작. 은혜의 도피성.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은혜의 길이 열린 곳이에요. 은혜의 길. 오늘 보니까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41절에 해요. 그러면서 신명기 19장으로 가면 이제 동쪽이 아닌 서쪽, 요단을 건너서 이 본토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또 정복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역시 세 성읍을 구별하라. 그래서 12지파가 살아가는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성읍을 구별하여 그것을 도피성이라 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제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이르 미클라트라고 써요. 근데 이름 미클라트는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성, 받아주는 성읍, 세상에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죄인, 세상에서 도무지 거부하는 그 살인자, 그런데 그곳에서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소위 과실치사, 부지 중에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정의로 따지면 반드시 그것도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살인을 했으니까. 그 오살, 소위 잘못, 실수로 죽이는 그 오살을 할 경우 이게 무자비한 피해 복수를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 살인을 한 당사자는 막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도달해요. 도피성 앞에 재판관인 장로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요. 아, 그렇군, 네가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딱 들여보내요. 그러면 막 쫓아서 저놈 죽일 놈 막 쫓아왔던 피해 복수자의 추격이 거기선 딱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해요. 참 자기 실수지만 참회하며 회개하며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 있거든요. 그 대제사장으로 일단 세워지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평생 종신으로 그 직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종신직의 대제사장이 어느 해인가 죽었어요. 그 해 죽게 되면 그 도피성에 있던 모든 그 살인자들이 사면, 다시 말해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네 죄값, 너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면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그것을 받아줘요. 그래서 바깥에 나오던 피해 복수자가 이 살인자를 건드릴 수 없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인생을 살면서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랍니다. 도피성 제도는 그래서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서 더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봤을 때 오른쪽에 여러분 지도가 있어요. 가운데 보면 맨 위에 갈릴리 호수 바다, 그리고 쭉 요단강, 그리고 밑에 좀 큰 게 사해예요. 그 오른쪽이 해 돋는 쪽 요단 동편 땅이에요. 동편 땅에 보면 노란색으로 세 개가 크게 글씨가 쓰여있는데, 하나 밑에 베셀 남쪽, 중간 길랏 라못, 그 다음에 북쪽 골란, 바산 골란이라는 곳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 소위 지중해 쪽으로 요단을 건넌 저편, 소위 말해서 이제 해 지는 쪽이죠. 거기 보면 아래쪽 남쪽에는 헤브론이 있고 중간에는 세겜 땅이 있고 그리고 게데스, 갈릴리 게데스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지명이 노란 표시를 하면서 있어요. 여기에 바로 도피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피성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전역 12지파가 사는 그 땅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보여질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피해 복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 없게 하시려고 여호수아 20장에 여호수아 19장에 이제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땅 분배를 다 12지파가 받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시행한 법이 도피성법이. 혹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도피성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목숨, 부지 중에 정말 실수로 죽였는데 자기도 죽을까봐 무고히 목숨을 잃을까봐 이 도피성 제도를 곧바로 시행하는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기 보면 소위 말해서 오늘 그려놓고 어떤 자리에서 일이 일어나도 그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면 전부 48km 안에 걸려요. 다시 말해서 하루에 열심히만 가면 누구든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뭐 맨날 며칠을 가야지 도피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소위 고원 지역에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게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지명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지역들이에요. 헤브론, 세겜, 역사적으로.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양, 서울, 뭐 대전, 대구, 광주 뭐 이렇게 아주 굵직한 도시면서 쉽게 그래 그게 어디에 있지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거지 그러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소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에는 항상 표지판을 세워놓게 돼 있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헤매지 않도록. 동시에 옛날이니까 길이 또 무너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해마다 길을 닦아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어떤 길은 자그마치 14m의 넓은 대로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느껴지는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타국인 그리고 이스라엘에 잠시 와서 거주하는 이방인들조차도 혹여라도 실수를 했을 경우는 들어가면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예, 누구든 쉽게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입어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쓰고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지나서 구원받았던가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요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건데 이 도피성은 쉽게 누구든 갈 수 있게 하셨어요. 마치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다 실수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소위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일까? 신명기 19장에 예를 하나 드러났어요. 가령 19장 5절을 보니까 가령 어떤 일인가니 두 사람이 친구예요. 같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어요. 그 나무를 하는 거예요.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를 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의 도끼에 그냥 이렇게 풀리더니 도끼날이 날아가는 거예요.
옆에 친한 친구에 맞은 거예요. 그 머리를 때린 거죠. 거기서 죽었어. 정말 둘이 친했거든요. 서로 원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실수예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는 율법의 정의로 따지면 사람을 죽였으니 죽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나요? 피해 보복자가 있었어요. 피해 보복자는 헬라 이 히브리 말로 고엘이에요. 고엘. 여러분 혹시 고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그게 뭘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너무 생소하듯 그런 말이 있었나? 사실 룻기를 보면 룻기에서 그 룻을 구원하는, 룻을 복되게 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소위 기업 물을 자, 그의 그 외전 남편의 자식을 이어줄 자,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근데 그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 제가 엄청나게 이야기는 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들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늘 새롭게 막 신이 나서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긍정적으로 좋은 면으로는 자식 없는 자에게 대를 이어주고 또 빼앗긴 재산들, 또 팔려버린 재산을 사줘서 기업을 계속 있게 하는 자가 고엘이에요. 아주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 형제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동시에 이 고엘은 어떤 또 의무가 있는 거 아니? 만약에 그 형제가, 그 가족이 죽었어, 누군가에게, 그러면 끝까지 가서 죽여야 되는 피해 보복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서로 통하는 거예요. 원한을 갚아주는 거지, 소위 말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도피성은 그 피해 보복자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도망가가지고 결국 그리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실수한 사람, 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처소였어. 여러분, 그래서 도피성을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이 도피성은 따라해 보세요. 생명의 길입니다. 시작. 생명의 길일 뿐만 아니라 용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4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생명을 보존하는 곳으로 세 성읍을 구분했다, 여섯 성읍을 구분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율법적 정의에 의해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는 어느 한 사람,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선을 깨닫는 사람도 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저는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사람을 죽이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까지 선언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도 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적 정의를 따지면. 그러나 마치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처럼 도피성의 진정한 실체가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되어지고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죄악된 우리들, 죽어 마땅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으며 그 예수의 그 길,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았노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일이, 그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계속 함께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있어요. 도피성을 벗어나면, 이제 소위 도피성 안에만 생활하면 답답하니까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오면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는 거,
이건 마땅하면서 동시에 누구도 보호해 주질 않아요. 나가면 죽어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구원은 천한 만민에게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참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우리가 어떤 사단에게도 우리가 구원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피신해 있는데, 그 도피성에 있는데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에게는 사면의 놀라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5장, 6장을 통해서 거듭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 몸을 입고 오셨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리셨노라고 말씀을 하셔요.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대제사장이 죽는 거였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다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의 예수를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라는 게 말이지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대가를 치러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이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지요. 은혜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요. 니만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에요. 그 살아남, 그 은혜, 그 복을 흘려 보내게 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사명 감당할 부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생명, 이 용서를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살고 이웃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함께 서로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쌓이는 게 있어요. 뭐가 쌓이는 거 아니? 더 우애, 더 사랑, 막 이런 게 계속 쌓이면 좋을 텐데 이게 상처가 쌓이고 살다 보니까 미움이 쌓이고 살다 보니까 서로를 향한 분노가 쌓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세상 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부관계만 한번 보세요. 5년을 살아요, 10년을 살아요, 20년을 살아요, 50년을 살아요. 살면 살수록 너무너무 우리들의 사랑만이 보이네. 그런 부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걸랑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쌓여요. 같이 살면 살수록 미워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쫑난 것 같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삶을 못 사는 것 같은 생각이 서로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치 고슴도치처럼 함께 부비되고 지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러니 이게 용서해야 될 것이 많이 생기는 거야, 살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용서가 나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용서는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서 용서를 해보려고 해도 꼬여요. 더 속상해요. 여러분,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면 우리의 용서의 물길을 우리가 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용서를 같이 나눌 수가 있어.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가 잘 안 되는 건 왜일까요? 나는 은혜 받지 못하였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는 객관적이고 의롭지를 못해요. 우리는 아주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면 늘 그런 거예요. 자기가 피해받았다는 거예요. 피해 입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늘 이렇게 피해 속에서 살아갈까? 부부간에도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말이지 저 청와대에 가 있을 텐데. 부인이 그런 생각을 해. 그럼 남편도 말하지. 당신을 안 만났으면 나도 청와대에 가 있어. 사실은 우리가 서로 너 때문이라는 피해의식 속에 그러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용서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더 겸손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피해만 받았던가요? 아니죠. 부지불식간에 얼마나 많이 상처를 줬고 얼마나 많이 독한 말, 날카로운 말로 상대를 후벼 팠는지 몰라요. 그것이 부부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늘 당한 줄만 알지만 사실은 당하지 않고 도리어 가해를 한 그런 모습의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자꾸 끄집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 자꾸 그냥 마음속에 분노하고 미움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툭툭 쏘아지는 거예요. 이 증오와 미움의 화살들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상처를 받으면 나도 또 상처를 또 받아요. 그것이 부메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인생이 참 불행해져요. 인생이 참 갇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용서라는 단어가 히브리 이 헬라어로 아폴류오거든요. 이 아폴류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감옥에서 놓아주다, 석방시키다. 용서를 하잖아요. 내가 증오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 미운 사람이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미운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미워하는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를 하니까 그 내 자신이 그 감옥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하면 가장 크게 가장 먼저 혜택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주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용서, 그 은혜의
그 압도하는 물결을 이미 입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에이, 내가 용서해봤지 저 사람 받지도 않을 텐데, 저 사람 변하지 않을 거야, 똑같을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상대편의 반응에 따라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를 해주면 나부터 치유되어지고 저도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물꼬를 터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경험하는 사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1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1절,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늘 주께 피하는 거예요. 이가 의로워서 떳떳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도 죄인이었어요. 그도 살인을 했어요. 그도 간음을 했어요. 그도 거짓말을 해요. 그 큰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질렀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은 긍휼의 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알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또 새 힘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점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세상 다른 이방 족속의 땅과는 다른 것을 하나 허락하셨어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이거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일반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에서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도피성이 있어요. 확실하게 구별시킨 땅인 거죠. 여러분, 이 구별된 도피성은 죄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죽을 자에게 다시 생명의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길을, 살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은 들어가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고의로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주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셔요. 회개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전부 우리를 받으시고 새롭게 하셔요. 은혜의 바다가 곧 예수의 품이요, 은혜의 바다가 곧 십자가 앞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았느냐? 경험했느냐? 그러면 그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도피성의 놀라운 그 은혜와 생명을 알았느냐? 그러면 네 가슴에, 네 가정에, 너의 일터에, 너가 섬기는 교회에, 너희의 사회에, 네가 활동하는 그곳에 이 도피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세운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가슴 속에 좀 도피성을 세워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 자기에 대해서 아주 인색합니다. 내가 조금 못하고 내 마음 들지 않으면 너는 안 돼.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넌 끝이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자신에게 화살을 쏘아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요. 부족한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내가 너를 덮어주노라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노라고 이미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용서. 예수님도 용서해 주셨는데 스스로를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좀 이 도피성을 쌓아두세요. 언제든지 그곳에 피하세요.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완벽하지도 않는데 자식들한테 막 완벽하도록 너무 억압하지 마세요. 뭐 조금 못해도 넌 그따 이로 넌 도대체 뭐냐, 그러지 좀 마세요. 부부간에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좀 너그러워 주세요. 좀 눈 감아 주세요.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그냥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마세요. 최근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부부의 세계, 와우, 살벌해.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게 부부가 아니에요. 완전히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서로 물론 미운 일이 있었지요. 물론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짓을 했지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 나도 다 부족한 사람 아니, 조금 마음을 열고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증오의 화살을 쏘아대면 모두가 다 깨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가정 안에요, 도피성을 좀 쌓아 세우세요. 자식도, 부부도, 형제도 서로 좀 너그럽게 품어주고 받아주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때 서로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가 살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몸된,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5년, 10년, 20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새로운 은혜 속에서 막 감정이 넘치면 좋은데, 같이 활동하고 함께 모이고 부비되다 보면 이 서로 간에 마음 상한 것, 서로 간에 상처 주는 것들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나도 한없이 부족하고 실수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서로를 또 받아주고, 서로를 좀 봐주고, 서로를 조금 더 이렇게 놓아주고 용서하는, 그래서 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도 함께 사는 길을 걷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도피성이처럼 말이죠.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들도 와서 교회 안에서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는 이미 이 생명의 물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어요. 사실은 도피성 이 제도는 땅을 정복하고 난 뒤 가장 먼저 실행한 제도예요. 한 사람이라도 무고히 피 흘리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돈만 많이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은혜가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용서가 흐르는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은혜의 성을 늘 가슴속에 일터에 가정에 교회에 세우는데, 그러려고 하면 주님 앞에 자꾸 나와야 돼. 삶의 고단함이 있지요. 관계의 아픔과 서로 간의 상처가 있지요. 근데 나 혼자 쩔쩔 매면서 살면 안 돼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살 길과 은혜의 물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예수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면서 절절 매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나가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의 그 도움을 받으시면서 세상을 살 길로 여시고 우리의 가정을 은혜의 물길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열리는, 생명과 은혜로 열리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